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됩니다. 전에도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20번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죄의 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나라, 그 시대에, 그 민족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산다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하는 말씀처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든지 간에 그 고난을 우리가 아름답게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고 고난이 유익하게 되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어리석어지고 말 것이냐. 점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그 고난이 누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어떠한 구원자가 있지 않을까.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좌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혼란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한 어리석은 기대를 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또 많은 경우 젊은 세대들은 고난을 실제적으로 겪고 당하면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런 것은 부족하고 적고 많은 경우에 부모가 이런저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모 의존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떠한 어려움, 고난이 생기면 부모가 도와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도와줄 수도 있고 친인척이나 지인이나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단순하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면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릴 기회가 되어진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었는데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의 이유가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 속에 살아갈 때에, 또한 지금 세대는 진실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세대가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 자기 사랑,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음 속에 상당히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얻어서 우리가 어떠한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았는지,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과 어그러진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난 것이구나. 이러한 행사가,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언어 생활이, 이러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순종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행하면서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삶이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악인의 형통처럼 많은 죄를 지어도 별 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잡아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틈을 탈 수밖에 없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평안하게 해주고 안정적이 되게 하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게, 죄를 지어도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통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게 될 때에, 나 예수님 믿어볼까 할 때에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지어왔던 죄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래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다반사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럼에도 평안한 삶을 살다가 이제 나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수 마귀가 본전 이상을, 우리가 조폭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율이 얼마나 셉니까? 그 이상으로 원수 마귀는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믿은 다음부터 평지풍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전까지는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의별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해요. 저는 어떤 분도 아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날부터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지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셨는데 원수 마귀가 공격하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왔으니까 원수 마귀가 죄 짓는 불신자 세상 사람에 대하여 별로 공격 안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발광을 하고 역사하는데, 나 예수님 믿어서 행복이 기다리고 꽃길이 기다리고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런 신앙생활 안 할래요. 믿는 사람들에게든 세상 사람들에게든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는 의인에게 고난이 많은 여러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원수 마귀는 즉각적으로 공격을 해요. 죄를 지으면 바로 공격해요. 물론 소경이 되어지고 근시안이 되어지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데도 공격하는 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가 뭔지 모르고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지 않아 왔다면 우리는 매우 강팍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원수 마귀 역사는 강렬하게 되어지기도 해요. 원수 마귀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면 돼. 원수 마귀 역사가 강하게 틈타 있고 역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특별히 소리내어 사는 기도를 잘 못해요. 소리를 크게 못 내. 다른 때는 크게 내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누가 웃기는 이야기를 할 때는 막 웃고 흥분하고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려는데 소리가 조그맣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외치는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중요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그러면 간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구 기도. 그냥 일상 기도 말고요. 간구 기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보통 집에 쌀이 있고 음식물이 있다 그러면은 간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식사 준비해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이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다.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음식을 먹을 걸 구해야 된다. 그러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어머니 어릴 때 외갓집에는 아주 섬의 골짜기인데, 그럴 때는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대한민국에 그 수십 년 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뒷집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간절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그냥 허기만 면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거예요.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 기도, 평안할 때 하는 기도 말고, 참으로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지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난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단순하게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귀 역사가 강한 사람들은 간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지어왔던 죄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열렬한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조금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마귀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별 잡생각이 나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한숨도 쉬고 탄식도 하고.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오면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으면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게 살아왔는데 착각할는지 몰라도 진실로 간구가 필요할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야 그런 기도를 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만은 파워풀한 기도는 되지는 않아요. 상당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만나 보면 간구 기도가 뭔지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간구 기도를 한 일도 없어요. 한 일도. 그나마 이제 나이 든 세대 분들 같으면은 소위 산기도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셨다. 3일 동안 철야하셨다. 금식하셨다. 그런 간구 기도의 경험들이 있으시지만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 간구 기도할 만한 상황이 와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결해 주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걸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울고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 어리석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왔다. 그럴지라도 몸부림치면서 간구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간구가 필요하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아갈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간구의 영으로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겠지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사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인생사의 작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로서 고난이 찾아올 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선용할 때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찾아온 때들을 제대로 선용하지 않을 때는 시간이 흘러서 그런 고난은 없는데 괜찮아졌는데 할지 몰라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결과물은 전혀 없겠지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배우게 되는 그 복된 은혜 속에 들지는 않고 말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기도 설교 가운데서도 간구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은 간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한 일반 기도와 간구 기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도 없어도 엎드리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마귀의 짓눌림 가운데서라도 엎드리고 나아간다면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엎드린다면 점점점 어둠이 거쳐가는 것처럼 마귀 역사가 거쳐가고 물러가기 시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 해도 신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받아 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나는 큰 그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살아왔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실상은 우리에게 큰 복락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엎드려서 평탄하고 문제없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기회를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평안한 삶도 좋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점점 자신의 이 욕망으로 사는 것에 우리 세대가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한테 기도 좀 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싶으면 할게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뭐 언제 기도할 마음이 들까? 안 들겠지요. 안 들어. 진실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까먹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할 마음도 주셔요. 주님 안에 산다 해서 퍼펙트하고 완벽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마귀가 기도하기 싫게 만들지요. 또 기도하면 체험을 해요. 힘들어. 재미가 없어.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으면 5분, 10분이 1시간처럼 30분처럼 너무 지루한 거예요. 드라마를 볼 때는 시간이 너무 잘 가고 재미난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괴롭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가까이 하고 살아왔으면은 기도한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럼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왔으면 기도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려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네. 기도하기 싫어. 그럼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 속에 마귀의 역사 속에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명확해. 더 끔찍한 것은 기도가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그 열망도 없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원수 마귀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지만 때때로 이제 확연하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정적으로 어리석게 쭉 살아가다가 너무 큰 어려움이 경제적이든 건강으로든 직장 직업적으로든 가정사적으로든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연하게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셨어야 되지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게 합니까? 하는 원망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은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처럼 스스로 어리석고 완악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혹은 짧게 간구기도도 아니고 기도를 조금 몇 마디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거니 생각하는 망상들도 많아요.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하여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간구를 하지요. 주님 명령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120문도가 순종하여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간구예요. 그게 간구.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 기도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러한 말씀들이 또한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마다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고 간구 기도할 때가 언젠지를 알아채고 해왔다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왔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확실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구 기도를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너가 죽을 것이다고. 너가 죽을 것이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가십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정리해야죠. 후계자로 다음 때 왕을 선택해야 되고 유언도 해야 되고 유산도 분배해야 되고 등등등 해야 될 게 참 많지요.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던 히스기야 왕인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왕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내 인생을 마감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원망으로 갔다면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 선지자를 원망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지도자를 탓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또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갈망하고 욕망하는 기준선이 높은데 그 기준선을 부모가 해주고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부모가 집도 하나 아파트도 하나 사주고 돈도 매덕 주고 가게도 차려주고 뭣도 해주고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해주나.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그러한 상당한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자기의 원함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외모가 안 좋으면 부모를 탓하고, 키가 작은 부모를 탓하고, 재능이 없으면 부모를 탓하고, 집안에 돈이 없어서 자기가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면 부모를 탓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조금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처리해주고, 부모가 어떻게 해주고, 능력자가 어떻게 해주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과 삶은 답도 없고 정말 고단한 삶을 살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해도 지금의 젊은 세대, 자녀 세대들은 중년의 세대나 노년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가져왔던 세대 아닙니까? 장년이든 노년이든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오면서 살아왔던 믿음의 여정을 많은 이들이 걸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때가 자신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때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재미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면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 수도 있고,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네, 의욕이 없네, 재미가 없네, 심심하네, 괴롭네. 그러한 세계 속에 얼마든지 들어가요. 찬양을 해도 세상 노래는 부르면 너무 재밌어. 노래방에 가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세상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찬양을 하면 어떠는가? 누가 역사하는가? 물론 소경이 된 사람은 마귀가 역사해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찬양을 할 때에 찬양하기 싫어, 부르기 싫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싫어. 기도할 때에 조금 5분 기도해보면 시간이 수십 분이 지난 것처럼 너무 괴로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도할 마음도 없어. 생각도 없어. 기도 제목도 모르겠어. 그러한 고루한 기도하는 흉내나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길가 땅에 씨가 뿌려질 때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더러운 귀신들에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속에, 마귀의 통치 속에 소위 명목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도 마귀 역사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는 거지요. 진실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마귀와 함께 살았느냐, 그 성격표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세벨이 죽인다 했을 때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격표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라도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가 죽여버린다 할 때에 도망가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지요.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힘을 내게 하고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후반기에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걸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감당치 못할 시험도 아니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빠져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10kg짜리 짐이 100kg로 체험되고, 그리고 자빠져 버리기도 해요. 내가 50kg를 들 수 있는데 100kg 짐이 생겼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 100kg를 들 수 없는 걸 해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을 당했을 때에 피할 길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결과물을 확연히 확인하면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어집니다. 원망할 때가 아니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어찌 되겠지 그럴 때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2절,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이 주 앞에서 행하고 살아왔던 것,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해 달라고. 여기에는 일절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이럽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고 진정성이 있는가? 아니면 명목적인가? 피상적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가? 나아가서는 우리 어리석은 죄악된 삶, 깨어있지 않음 때문에 벌어진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물론 원수 마귀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회개하려 해도 멍해지고 무슨 죄를 내가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려 해도 의욕도 없고 그럴지 몰라도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할 것을 대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나는 교만하게 살아도 겸손한 자로 여겨주시겠지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엎드려야 되지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히스기야 왕의 이 통곡, 이 눈물, 진실로 진정성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간구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지요. 그냥 기도 가운데 통곡하고 울고 애통하고 그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몸부림치면서 심히 통곡했다. 3절 끝에 나오지 않아요.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리석어져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왕의 주치의들이 있잖아요. 의사들 막 부르고 지금으로 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나 좀 고쳐라.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해결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아니하지요.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무리가 가져와서 그 종처에 놓으니 히스기야 왕의 병이 고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 기도하고 싶을 때 할게요. 찬양하고 싶을 때 할게요. 성경 읽고 싶을 때 읽을게요. 그래서 요즘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지. 그런 말은 뭐예요? 평생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래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면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고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때워.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야 말지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럭저럭 또한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되면 정말로 당황하고야 말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더라.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보십시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칭송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빌립 집사님의 주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뭐 했다 그럽니까? 믿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견해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도 크리스천이 된 것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도 큰 능력을 좀 행해봤는데 자기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놀라지. 야, 나도 과거에 저런 엊그저께까지도 놀라운 인정받는 마술을 행했는데 저 빌립이라는 저 사람이 행하는 표적 기적은 비교할 수 없이 놀랍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욕망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님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해라. 함께 망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가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 뒤에 보면 24절로 가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자기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 사도잖아. 사랑 많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시몬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것은 다 거짓부렁이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선언하고 말씀한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지. 베드로 사도가 정말로 자기가 듣기에 정말 무서운 것들을 선언하니까 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버릴래? 하나님 안 믿어버릴래? 그러면 다 상관없지? 상관없지. 나는 다시금 마술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예수님 부정해버릴 거야. 하나님 부정해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까지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아마 조금은 할 수 있겠지요. 히스기야 왕처럼 크게 통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충. 참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요. 주로 부모가 크리스천들이니까 부모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좀 해보세요. 또 어떤 분들도 자신이 엎드려야 되는 것을 교역자들에게 당신들이 안수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해서 해결받게 해주세요. 당신들이 어떻게 해보세요. 물론 교역자는 돕는 부르심 가운데서 돕고 섬기긴 하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을 움직일 때에 돕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라 해도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해야 될 걸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뭘 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아마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걸 요즘 세대는 뭐라 그래요? 중보기도다 그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많이 받고 많이 해주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의 신화에 그 신화적인 믿음을 가진 선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이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만 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지요. 이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좀 해결해 줘봐. 21절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느니라. 천국 백성 아니다. 너 천국 못 간다. 너 구원받지 못한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나아가서 23절은 더 놀랍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좀 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영접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줘봐.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놀랍게 바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지요. 사도행전 9장에는 청년 사울의 계종이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주님께서 청년 사울과 만나 주시지요. 4절로 가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런다 해서 청년 사울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 그럼 주님이 만나 주신 것이 변화돼야 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주님 만나 주시니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변화됐다면 유대인들이 다 변화됐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다 변화됐어요. 가버나움, 베스다, 고라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니까요. 주님이 다 만나 주셨어요. 말씀 주님이 전하실 때 친히 들었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고 보았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만나 주신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되는 이 청년 사울 8절로 가십시다. 9장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청년 사울이 소경되어져요. 고난이 찾아왔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함으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가편 투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그는 소경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이 뭡니까? 음식도 안 먹고 음료, 물도 안 마신다 그 말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요. 하나님께 엎드리며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지.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 주셨으니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요. 담에색 도상에서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믿는 사람들 체포해 오려고 담에색에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 데리고 가요. 군사들을 대동하고 데려가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 한 명에게만 보이시는 거예요. 한 명에게만. 그리고 그는 소경이 되어져요. 그러지. 아이고 주님 만나주세요. 그럼 아무에게나? 만나주시면 그 다음에 변화가 돼?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을 배운 다음에 소경되고 청년 사울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실 때도 기도를 조금 청년 사울이 하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앞에 말씀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서 그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동안 그러고 있을 때에 그때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청년 사울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시편은 특별히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이 많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때로 회개했는가, 애통했는가, 간구했는가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때로는 간구가, 애통이, 회개가 담겨져 있는 많은 시들이 있어요.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고 그 고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의 율례를 배우는 가장 아름다운 유익을 얻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하고 방임하고 어리석게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그렇게 살기보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구나.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가 되었구나.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의 성격표를 받아보는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며 애통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때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엎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날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엎드릴 때에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 중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